희망이란 게 원래 있는 게 아닙니다. 희망을 생각하고 희망을 품으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말한 대로 길이란 게 본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가면서 길을 만들면 길이 생기는 것처럼 희망도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게 아니고 희망을 품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뭐가 희망이겠습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은 그 무엇도 희망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도 헤어져야 되고, 부부간에도 떠나야 되고, 자식도 때로는 떠나보내야 되고, 세상의 물질도 우리 몸도 언젠가는 다 소멸되고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희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희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살아요. 결국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희망은 하나님이시라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 희망이세요? 하나님이 희망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하나님의 본체가 되셨던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는데, 바로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자원하여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아직 결혼하지 않는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잉태되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33년을 이 세상에 거하셨습니다. 33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삶을 사시고 부모 모시고 형제들과 더불어 단락한 한 가정을 이루시면서 목수일을 하시면서 섬기시다가 딱 3년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받고 죄를 짓고 양심의 죄책 속에 고통을 당하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중생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빵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빵이다. 예수님이 밥이라는 거예요. 배고픈 자의 밥이 되신 예수님. 내가 생수다. 목마른 자에게 생수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내가 의사다. 만병의 의사다. 너희들의 모든 병을 내가 짊어졌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죄인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지만은 주님은 그 여인 옆에 함께 앉으셔서 돌을 맞을 각오를 하시고 그 여인을 도와주셨던 예수님. 결국 마지막에는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오늘 저는 몇 분이 되었든 간에 큰 다짐을 하고 결단하고 오신 단 한 분일지라도 무슨 말씀을 드려야 희망일까? 무슨 말씀을 드려야 최고의 선물일까? 저희들이 돈을 주고 선물을 산다 한들 얼마나 큰 것을 사겠습니까? 집을 사드린다고 결국 그것이 희망이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세워졌고 여기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고 앞으로 살아갈 거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무슨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이렇게 오신 귀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지속되어 가는 말씀 중에 하나이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24장에 보면 3번이나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3번이나 거듭거듭 증거를 하고 있는 기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신 중에 마지막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하신 말씀, 가장 맨 끝자락에 있는 말씀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4가지, 5가지 복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5대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 성경에 나온 대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36절에 보니까 방 안에 그 죽음에 대한 공포, 그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첫 번째 주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최고의 첫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마음 편해야죠. 돈 있으면 뭐합니까? 물론 있어야 되죠. 건강 정말 필요하죠. 가족 있어야죠. 일할 것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만드신 그만큼 실제적인 존재이십니다. 아주 구체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잘못 구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람에게 가장 편안한 게, 제가 답을 먼저 말했어요. 제일 소중한 게 뭐라고요? 마음의 평강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서로 갈라진 하나님과 인간관계, 갈라진 인간관계를 서로 화목하게 이루시는,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이 서로 화목하게 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신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은혜를 받으면, 우리 성도들은 너무 잘할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바꿔진 것은 없지만은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와요. 마음이 평안하면요, 온 세상 얻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게 부자 아니겠습니까? 아까 하나 빼먹었는데 누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첫째 복이 뭔지를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국이 저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물어봤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이 여긴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 핍박받는 자 우기 저의 것이. 이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 저희들이 세상 것으로 뭐 가진 것 있어서 자랑하려고 모셨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 딱 자랑할 것, 가진 것 하나 있다라면 우리가 모시고 사는 예수님이세요. 우리 월간교회가 자랑할 것이 있다라면 참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싶고, 이것을 땅끝까지 만 세상에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이왕 오셨으니 이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에 아까 말씀대로 미치시기를 바라요. 이루시기를 바라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어떤 분이 행복의 원리를 연구하신 분이, 행복은 웃어야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웃을 일이 없지만 웃다 보면 행복이 온다고요. 네? 행복의 조건을 보여주십시오. 환경을 내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내가 행복하겠습니다. 돈 좀 주시오. 건강 좀 주시오. 좋은 일터 좀 주십시오. 그럼 내가 행복하겠습니다. 그럼 준다고 행복할까요? 얻었다고 행복?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내가 행복하리라고 기쁘리라고 생각하고 웃으면 행복이 오는 거예요. 방금 드린 대로 평화로다. 한번 노래를 불러보세요. 평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여기 오셨습니다. 잘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신 복이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믿음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두려움입니다.
전쟁 때문에 죽는 숫자보다도 두려움 때문에 죽는 숫자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병들어서 죽는 것보다도 그 병의 두려움, 공포증에 빠져서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키엘 케골이라는 분이 그랬다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뭘까요? 암일까요? 아닙니다. 염려라고 그랬습니다. 불안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현대인의 가슴 속에 염려, 불안함이 없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3일 전에 이발소 갔습니다. 가는데 그 주차장을 용접을 하고 막 공사를 하더라고요. 저 이제 이발할 때만 목욕탕에 갑니다. 그 아저씨에게 이제 수년 같이 만났어요. 단골이니까. 가면 늘 허물없이 이야기를 하고 교회 이야기도 하고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무슨 공사를 하세요? 난간을 이렇게 철망으로 치는 작업을 한다. 왜 그렇게 하세요? 요즘에 자살한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빌딩에서 떨어져 자살할까 봐 그러면 영업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대를 설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별로 높지도 않는데요. 목사님 보세요. 5층 건물인데요. 이거는 이 상가라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왜 자살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자살한 거 아니겠어요? 요즘 현대인의 가슴 속에 죽음보다 더 무서운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 예수님은 믿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면, 아까 우리 이승복 씨 보셨죠? 그 절망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데, 내가 이렇게 절망 속에 빠져도 뭔가 할 일이 있다라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세계를 찾으면서 희망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멋있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인생의 환경이 좋았으면 잘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도 의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몇 배로 멋있게 살았습니다. 이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첫째는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을 가질지어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지어다. 이 깨달음의 복을 주셨습니다. 뭘 터득하라고요? 세상의 이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우주의 주인이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 뜻을 깨달으려면 뭘 가까이 해라? 성경을 가까이 해라.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또 성경을 풀어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열심히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고,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성경을 풀어서 다 설명을 해줬고, 십자가에 죽으실 거, 3일 만에 살아나실 거, 하늘로 다시 돌아가실 거, 다시 올 거, 이미 성경에 이야기 다 해놨다고. 그것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도 못 깨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진짜라고 그걸 증명하려고 나오셔서 상처 입은 손발을 보여주셨다 했잖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을 제자들에게 만져보라고. 그래도 확실히 못 믿으니까 어떻게 했대요? 너희들이 지금 먹다 남는 생선 좀 가져봐. 그랬더니 그 구운 생선을
눈에 보면서 먹더라 이게 뭔가 하니 어떤 환상이 아니고 실제적인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생선을 안 먹어도 되는데 제자들 앞에서 먹어 보였다잖아요. 얼마나 친절하세요. 월강의 성도들이여, 새로 오신 분만 아닙니다. 저는 강주 시민을 염려한 것이 아니고 먼저 믿는 월강의 성도 여러분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예수 믿어야 돼요. 누구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보여줘도 못 깨달은 거예요. 못자국을 손으로 만져보라게도 안 믿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은 믿어집니까? 쉽게 믿어지냐고요? 말도 안 되죠.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어찌합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와야 믿어지게 됩니다. 보이게 됩니다.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으세요.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깨달으세요.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 설명한 이유가 뭡니까? 3년 동안 했으면 됐지, 부활하시고 오셔서 또 굳이 마지막 승천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설명합니까? 시편 말씀을 하시고 율법서의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핵심은 다 성경에,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우리 월간의 가족도 꼭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만 말씀, 성경에 나온 전체를 깨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떠나시면서도 성경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의 논을 손에서 놓지 마세요. TV는 열심히 보고 내게 우선 필요한 것은 그냥 목숨 걸고 시간도 맞이하면서 성경을 왜 멀리 하십니까? 설교를 들어도 왜 기너머 듣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짐승은요 먹는 것만 가지고 살아요. 그게 짐승이에요.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인간 아니에요? 그럼 짐승이지. 건강만 위해 사면 그건 짐승이지. 인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고등동물입니다. 철학이 있어야 되고요,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인생의 관이 있어야 되고요, 삶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남 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참된 가치를 두고 살아야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걸 깨우쳐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게 여기 있습니다. 너무 기뻐서, 너무 큰 사건이어서 믿어지지 않는 거 참 놀랍죠. 할렐루야. 첫 번째 뭘 주셨어요? 평강. 두 번째 뭘 주셨어요? 믿음. 세 번째 뭘 주셨어요? 말씀으로 깨달음. 네 번째 뭐예요? 기쁨을 주셨다. 믿어지지 않을 만큼 큰 기쁨. 할렐루야.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 앞에 서 계시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믿어지지 않을 만큼 큰 기쁨. 그렇죠? 까무라질 만큼 큰 기쁨, 충격적인 큰 기쁨이다. 이런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까무라지더라고요. 너무 큰 충격을 입고 까무라져요. 거품을 뿜고 해결을 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너무너무 무식하게 살았다고 몸부림치면서 뒹굴면서 우는 것을 저는 수없이 봤어요. 몇 날이고 몇 달이고 밥상 앉아서 울고, 침상에 엎드려서 울고, 응접실 엎드려서 울고, 말만 하면 눈물을 흘리고 수도 없이 봤어요. 슬퍼서가 아닙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하셨습니다. 48절에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다오. 아멘.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다오. 그래서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혼자 마음에만 담지 말고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어떻게? 네 삶으로, 네 얼굴의 모습으로, 네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한 5가지,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 귀한 복을 우리 월강의 가족과 오늘 새로 오신 분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 있는 진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